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50명 이하 교회들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정부의 방침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많이 못 오셨지만 우리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49장 한장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밝고 노묘한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둘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 계신 곳에 계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곳에 또한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이나 가여 오지 못하였든지 또한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였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알 수 없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가 동일한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어머니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5장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양용백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만드시고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려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림제일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육신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이 더해지는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또 행정부와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굳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정림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 롤 모델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모임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그 교회들이 좋다고 좀 뛰어나다고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파송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또한 6장까지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전도자를 파송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자를 보내셨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강제적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또한 저 이방 땅이었던 안디옥까지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디옥 사람들도 또 유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의 복음의 전초기였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또한 선교사로 다른 유럽 전 지역을 향해서 아프리카 땅을 향해서 또한 파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오늘 제가 봉독했던 이 본문의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을 받은 교회. 그 첫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한 사도교회, 사대교회, 이 네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았을까요?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정림제일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랍니다. 무슨 사랑요? 형제 사랑. 이 이름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건설했던 왕이 죽은 자기 형을 너무나 생각하고 또한 기억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형제 사랑. 형을 너무나 생각하고 사랑해서 붙인 이름.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 건설되었던 이곳에 있던 교회가 흠이 전혀 없어서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완벽해서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칭찬만을 받은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을 받았던 그 이유, 첫 번째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썼던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열린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열린 음악회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열린. 지금도 열린 음악회는 계속하고 있지요. 무슨 뜻일까요? 음악의 장르나 어떤 가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함께 노래하고 또한 연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트로트 가수도 나오고 발라드 가수도 나오고 댄스 가수도 나오고 젊은 가수도 나오고 나이가 많은 오래된 젊은 사람들은 저분이 가수인가 하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가수도 나오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랩이나 또한 이 특별한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록 같은 거, 락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가수들 나오면 저게 노래가 할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린 음악회 속에서는 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수가 아닌데, 유명하지도 않은데, 무명인데 나와서 또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린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쉽게 예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하나 보듯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을 열린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를 위한 축제 행사처럼.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참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예배란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적응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하고 그 초점이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이 열린 예배의 모습들이 조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열린 예배처럼 누구나 와서 다 예배드리고 불신자도 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복음을 전하기에 이 문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뜻은 교회는 복음을 받아서 혼자 누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셔서 흩어지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답게 살아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간에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결과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나 세상 가운데나 동일하게 왔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매우 작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이기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린 문이 주어졌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지내야 되는 사실입니다. 너무 세상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거기에 민감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세상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왜 저리냐고 손가락질 않죠. 교회가 이단들이나 하는 행태처럼 똑같이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교회라면 진짜 저것이 교회다.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한참 시작됐을 때에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성도들이 만들었어요. 제작을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모임을 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던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누구가 누구에게 전파되었는지 누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또한 지침을 내는 대로 왜 정부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으니까 또한 내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 방호복을 입고
땀을 퍽 흘리면서 정말 그 어려워진들이 고생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학식이 없는 것들도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진 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한 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주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서야 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는 뜻은 이 아시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유럽에도 가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으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죠. 내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바울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렇게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무작정 건너가게 됩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지역,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곳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와,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혀 있는 듯한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에도 하나님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점점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마다 다들 난리죠. 젊은이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아직 열린 문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미 이것을 깨달은 선진 이 교회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점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도록, 그래서 못하는 모임 속에서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사회에서도 슬로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라.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는, 우리의 믿음과는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묶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영상을 안 보여줘요? 부모님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는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왜 영상을 안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얼마나 갈망하고 다른 또한 교회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 할 수 없지만 이 도전을 받아들여서 기회가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도가 어렵긴 해도 전도한다고 누가 핍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막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반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린 문이 점점 닫혀가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탄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회를 생각하네, 꽉 막히지 않았네, 상식이 통하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예배 우리가 못 드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일제시대나 6.25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전 세계와 함께 전국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에 우리가 조금 예배를 부족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조금 적게 모이고 횟수가 줄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게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투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생각들이 모여서 그냥 무작정 회의하는 속에서 드리다 보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작은 숫자가 모여서 이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또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옳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우기겠다, 우리는 강행하겠다 하면 그것은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행동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저기 신앙충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과는 단절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다 가겠다. 그 신앙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있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잘못된 전철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도 이 복음화율이 0.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일본도 한때 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망하고 이 패전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가난을 가지고 서름 속에 살아갈 때에 메가드 장군이 미국의 이 선교부에다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최적기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빨리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일본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10년 동안 10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선교사를 보냈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 바람에 인도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 전쟁이 터져서 한국은 가난해지고 또한 어려워지는데 일본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 그런데 그것이 불행입니다.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부흥하니까 열려졌던 마음이 닫혀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100명도 채 안 되는 선교사들이 갔는데 아마 계속 어렵고 힘들었다면 그 100명도 채 안 되는 선교사를 통해서 부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100명도 채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기회를 찾아와서 지금 이만큼 성장했고 부흥했고 교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활성화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한 명 이상 또한 한 국가 이상을 후원하며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림제일교회가 소속한 이 합동교단은 35%나 된답니다. 다른 교단들보다 더 우세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5%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그런 선교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를 보면 점점 닫혀가고 있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는 어떤 칭찬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칭찬 하나님께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무슨 뜻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혹독한 핍박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섬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 한 500명 그 이상 모이는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미만의 교회를 소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그보다 더 작은 100명 선에서 있는 교회를 초소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작은 교회는요, 개척교회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작은 교회라고 실패한 교회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거리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댓글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작은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 같다.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대형 교회들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아멘. 요한계시록 이 7교회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나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 그런데 그 교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
칭찬만을 받았던 스무나 교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소형 교회였는데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머리로 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교회는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닙니다. 집사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힘은요, 숫자나 경제적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지키느냐, 아멘. 그리고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숫자적인 능력, 경제적인 파워가 부족하다고 한탄하거나 무기력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한 능력이지만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적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푼 두 푼 모아서, 한 마음 모아서, 또한 한 기도 한 기도 우리가 뿌려가면서 이렇게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도 우리가 생각해 모든 선교의 그 물질을, 기도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초소형 교회, 농어촌 교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또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주여. 자만입니다. 아멘. 그것은 욕심입니다. 아버지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맡겨준 재능을, 맡겨준 달란트를 개선하시는 분이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은 엄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도 똑같이 최선을 다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걸맞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키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죠? 맞죠?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많이 드리지 못하고 모임을 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전도의 그런 모습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정림제일교회는 진짜 이 정부의 방침과 함께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가고 신방을 하다가 교회를 오랫동안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목장 교환과 또한 주보와 또한 조그마한 선물도 한 번씩 넣어서 이렇게 이제 드리면 참 성도님들이 피드백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그렇게 받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드는데 어느 날은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꼬라봐요. 이 편지함에다 넣고 사진도 찍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편지함에 두었으니까 퇴근하실 때 혹은 집에서 또 어디 다녀오실 때 가져가세요 하면서 하면 이제 반응이 오는데 어느 날은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이 꼬나봅니다. 그래서 왜 꼬나보나 하고서 쳐다보면서 있더니 아니야 다를까 도대체 많은 거예요 하면서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못 오시니까 이렇게 전도지하고 주보하고 교환지하고 그렇게 넣어둡니다. 이미 이 주민하고는 연락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하면서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입니까? 정림제일교회입니다. 그래요? 아는 교회인데요.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안 모이시죠? 예,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모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최대한 노력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하고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정림제일교회처럼 해야 되는데 계속 좀 잘 좀 끝날 때까지 잘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웃는 얼굴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이 보니까 관리소 옷을 그때는 안 입었었는데 관리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게 인사. 여러분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칭찬을 받았느냐? 인내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강한 모습이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 발람의 교리,
각종 이단의 교리로 교회를 흔들었는데 그들이 사탄의 회라고 규정받도록 하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멘. 누구의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도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말씀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정치나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시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할 때에 그것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요. 그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칭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신앙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정산도, 대순진리회 뭐 등등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세상과의 어떤 그 타협을 통해서 그냥 묻혀가느냐, 사탄의 그 회를 쫓아가느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죠.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겠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있다, 주여. 성경을 잘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다, 결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목사, 아버지. 거기에 따라가야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인 다른 것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허락하면 가겠다 일어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백발백중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준다 한들 그것을 받아보면 아주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100% 이단과 사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아라. 아멘. 오직 복음만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아멘. 나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나간다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가고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도 나가게 되면 참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가는, 그런데 나가지 않게 만들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교회에서 성도의 이 모임에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은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은 안 뽑습니다. 기둥을 뽑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정림제일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정림제일교회 권속들은 다 기둥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기둥이요? 이 대돌보와 같은 이 기둥도 기둥이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다 기둥, 절대로 뽑아내지 않는 그런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누가 작은 교회라고 얕보겠습니까? 오히려 작지만 탄탄한 교회, 아멘. 크고 아무리 커도 이런 물렁물렁한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큰
덩치 큰 사람하고 아주 덩치가 작지만 참 단단하게 있는 사람하고 싸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격투기라고 하는 거. 그 덩치 큰 선수가 정말 몸도 무람하고 한 방 맞으면은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아주 작은 체구에 그 사람의 허리 정도까지 가슴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선수인데 아주 몸은 다부진데요.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는데 안 쓰러져요. 아마도 이 주먹이 핵주먹이 아니고 무슨 주먹이요? 물주먹이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그냥 또 일어나고 맞아도 또 일어나고 쓰러지지 않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 작은 선수가 기회를 봐서 이 큰 선수를 붕 나르듯이 뛰어가지고 턱을 한 방 탁 쳤는데요. 그게 핵주먹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방에 비틀비틀거리더니 나가더라고요. 못 일어납니다. KO 패턴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인데 분명히 이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을 텐데 아주 자그마한 체구예요. 별거 아닌 사람이고요. 지금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다고 사람 많다고 재정적인 것이 풍부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받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주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이 부대의 최정예 부대가 됩니다. 아주 적은 물질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값진 그런 모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해도 주님의 칭찬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작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교회는 이 말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십시다. 시종일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정림제일교회 우리 정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험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작은 재정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정림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 5절 드립니다. 나의 신앙 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이름 사하게 하소서. 11조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까? 건축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제목 없이 감사의 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회를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빠져있는 부분에 놀랍게 채워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함께 하시고 선교의 지역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아버지 내면적으로도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도록 하나님 선교와 건축에 더욱더 많은 아버지 은혜가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생비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목들 없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다 일일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중에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이름들 하나하나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닦아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은 믿음의 달로서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지만 믿음을 든든히 지키는 달로 정했습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정조치 완화로 50명 이하 되는 교회는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한 분들은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깜깜이 무증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개인 청결 유지하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들지만 웃는 얼굴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과 가정들 위에 사업체와 직장들 위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면 모든 주님들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